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다 같이 Jesus birthday입니다. 물론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크리스마스에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가? 어디 계셨는가? 힌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끝없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한 50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셨어요. 사라와 그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스마엘을 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함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뱀의 머리를 깨버리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끝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이 데오파니스, 또 때로는 크리스토파니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는데 그냥 땅바닥에 엎으려져 가지고 주여 나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죽이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네가 가서 예언을 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답니다. 평생 이사야는 나타나신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가? 이거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여러분 성격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 온 만물을 사랑하세요. 동시에 온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제가 늘 반복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의 남자들이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느 날 왕이 아주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그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두 눈을 뽑겠다. 전국에다가 다 강구했어요. 남자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참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죄를 지었다가 잡혔다. 누군가 그 죄인이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나쁜 죄를 짓고 잡혔어요. 그 왕이 약속했죠? 두 눈을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두 그룹이 갈라졌어요. 아니,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아들 왕자 두 눈을 뽑겠어? 안 뽑을 거야. 안 뽑으면 그건 왕이 아니지. 뽑으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지. 그래서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갈라져 가지고 왕이 눈을 뽑을 것이다, 안 뽑을 것이다. 안 뽑으면 왕이 공의가 없다. 그런데 왕이 다 남자들을 모이라고 그랬어. 야, 이제 드디어 뭐를 하려는가 보다. 왕자를 끄집어내라. 감옥에 있는 왕자를 끄집어내서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봐라, 저 왕자의 눈을 뽑아라.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아빠가 어떻게 아들의 눈을 뽑는가? 막 하나를 뽑았어요. 두 번째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스탑. 또 한쪽에서 그거 봐라. 어떻게 두 눈을 뽑냐? 안 뽑지. 그게 공의의 아버지 왕이 아니지. 두 번째 눈을 뽑아라. 뽑으려니까 그 눈 말고 내 눈을 뽑아라. 아버지의 왕의 눈을 하나를 뽑은 것. 두 개 뽑았죠? 아들 눈 하나 뽑고 아버지 눈 하나 뽑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스토리예요.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다 사형시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모든 사랑으로 용서해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 힘없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 힘센 사람은 왕노릇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이 땅이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어로 한글로 다 같이 시작.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지은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생을 해요. 영생. 10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forever 끝없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뭐 제우스가 비너스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마리아를 짝을 지어서 아들을 낳았더니 예수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이 성령의 잉태라는 말은 기적적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임신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들, 딸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단독적인 창조의 사역으로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성장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인큐베이터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잉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지 않고 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안 믿는다. 옛날에 한국의 연예인 교회에서 이 성령의 잉태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까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고 계시는데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구봉서
그때는 집사였다고 그래요. 그분이 일어나더니, 야, 그 신랑 될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까불어? 그 신랑 남편이 괜찮다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얼마나 작아지셨는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작은 생명의 씨앗이 돼서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쯤이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이 예수님의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 동거하기 전에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게 놀라가지고,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해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지 소에서 돼지가 나오지 않아요. 용이 새끼를 낳으면 용새끼예요. 용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된 것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곰이 변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거는 신화 같은 이야기고 옛날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 왜요? 아담에게는 벌써 DNA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벌써 아담의 DNA 죄가 물려받은 거예요. 예배 안 받았다고 질투가 나가지고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죄를 가르쳤어요? 누가 미움을 가르쳤어요? 그 DNA 속에 죄가 들어가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범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되는 목적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가 없는 예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유전들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지파의 후손이지만은 그 할아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으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어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에 요셉이라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족보의 집안에서 몸이 태어나긴 하셨지만 조상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세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에 그 귀신이 내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 칼날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올라서면 그게 발이 잘라지고 피가 나야 되는데 그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데 피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죠. 따라가고 믿고. 그런 신 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 이 성탄의 신비, 아주 미라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져 코트에 가서 폴리스에게 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헌법은 시집가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그때 헌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성격이 그런 아주 신경질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가까이 간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마리아가 부정했다. 나는 그러면은 더 이상 아내가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할까? 누구를 소개해줘가지고 다른 남편의 아내를 만들어줄까? 사형받는 것은 면해줘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마리아를 조용하게 끊어버릴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요셉은 마음에 딱 결정을 했어.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가서 컴플레인하고 수를 했으면 예수님 태어나지 못할 뻔도 했죠. 다른 방법으로 또 오시긴 하시겠지만은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요셉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면 토를 달지 마세요. 그냥 절대 순종하세요.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줬어요. 오늘의 요셉이 돼야 돼요. 자꾸 의심하고 비꼬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 잔치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가지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해도 좋다.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해도 좋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절대 순종과 요셉의 절대 순종이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의 마리아, 오늘의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거는 우리가 성탄절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그렇게도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름을 정해놨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더 세이비어, 바로 예수님이 구주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복이나 받고 좋은 학교나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죄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세이브 하시려고 세이비어로 오셨다. 이거를 우선순위 1번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구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요만한 죄라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바로 돼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통할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 형통이 아니지만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을 하고 연결을 지으면 안 돼. 꼭 잘 되고 형통해야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애국자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았고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사형까지 당한 사람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독립을 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구원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잘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성탄절에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류의 최대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을 처리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세이비어로 영접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주님, 내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킹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